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어 믿음에 굳게 살아. 오늘 영상이 뭐였죠? 정말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이제 차인태 장로님이신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놀면 뭐하니? 제가 유재석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놀면 뭐하니 프로그램을 좀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분의 소개가 되면서 그렇지 맞아 이분 생각난다 하고 좀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분의 어떤 자료를 찾다 보니까 또 이 영상이 마침 때에 맞춰서 이렇게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정말 이분이 장학기지를 한 17년, 20년 가까이를 지금 진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스타 중에 스타였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픔이 있는 줄 정말 2009년도랍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죠. 40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이 급성 폐렴 증세, 그걸 통하여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아나운서 모습 가운데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진행해왔던 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갑작스럽게 증세가 와서 검사, 2주간 동안 검사 끝에 악성 림프 종양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종양이냐면 심장과 폐 사이에 이 꽈리 모양으로 쭉쭉쭉 꼬여가지고 악성 종양이 생겨서 매우 수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수술도 여러 차례 수술했대요. 하지만 완치 가능성이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아픈 육신적 상황과 얼마나 그때 믿음 생활하면 신앙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좀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이런 병이 찾아와서 원망과 부끄러움, 분노, 허탈 이런 실망감들이 그때 그 순간 여러 가지 부정적 생각들이 짓눌러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서 이분을 이루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따로 여러분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요의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선포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외우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원망과 불평, 어떤 시험당,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정말로 극복하기 힘들고 좌절과 낙심이 될 때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또 시험당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감당하게 하신다.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또 한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 아까 영상에서는 잘못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사야 41장 10절. 이 구절은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말씀의 위로와 힘을 받는 구절이에요. 여러분한테도 많이 제가 선포한 구절입니다. 자, 한번 또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정말 애워서 암송하여서 내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뭔가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이사야 41장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신다고.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 선포하고 영적 전쟁에서 마귀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이 두 말씀에 대해서 용기와 삶에 대한 의욕을 찾고 그 후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낮은 자세로 그 은혜와 받은 사랑을 섬기며 살겠다.
사랑으로 섬기며 살겠다. 사랑으로. 또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꾸준히 이제 치료를 계속 받습니다. 받고 나서 수술조차 불가능했던 그 종양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수술 받는 중에서도, 수차례 받는 중에서도 이 차인태 장로님은 뭘 놓치지 않았느냐? 사랑으로 섬김, 교회의 봉사,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항상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사랑으로 섬길 곳을 찾으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삶의 목적 방향을 찾았고, 그로 인해 죽음의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차인태 장로님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사랑 은혜를,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면서 또 누군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주는 그런 풍성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또 지금 오시려고 했던 분이 이제 또 육신이 또 지치고 역시 한번 탁 일어서기 쉽지는 않죠. 다음 주에는 꼭 제가 또 오도록 권면하며 나갈 텐데, 여러 가지로 영적 싸움 전쟁터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또 붙들고 함께 나가기 위해서 지금 그 가정을 위해서 세워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제가 올해 안에 표를 외치면서 나가고 있는데,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삶이 영적 전쟁터예요. 그 이유는 이 원수 마귀가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에 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 병들게 만들어요. 마음을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큰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다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 뭘 갖추어 나가야 될 부분, 이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깨어라. 오늘 본문 13절에 그런 말이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고린도전서 누가 쓴 글일까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곳이었느냐? 바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또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도덕적 타락이 이제 교회 안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번씩이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그리고 또 하나의 편지가 고린도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깨어있으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 집중이 안 돼. 계속 내 말씀이 안 들어와. 그 이유는 마귀가 언제 어떻게 공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집중해야 돼요. 자, 여러분, 어저께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정말 몇 년 됐지?
10년 넘었나 20년 됐나 미국의 무슨 테러 9.11 테러 와 그때 그 사건 보면 정말 갑작스럽게 그 평안했던 곳이 건물이 폭격을 당하여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언제 공격하겠다. 언제 내가 너 폭격을 하겠다. 미리 예고를 하고 전쟁이 일어납니까? 예고를 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법 없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공격이 오는데 마찬가지로 마주도 우리 주변을 지금 딱 보고 있어 맴돌면서 지금 집중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고 지금 뭔가 지금 저 마음속에서 그래 너 잘하고 있다 하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영적으로 더 나태해지게 이게 무방비 상태가 될 때 나태해지고 무방비 상태가 될 때에 우리를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을 선포할 때는 같이 크게 선포하세요. 그래야 내 거가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정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위험하고 무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목사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어두움에 빠뜨리는 것은 영적인 태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선에는 전혀 싸움이 없으며 곁으로만 의무를 다하는 평탄한 길에 주저앉아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간다는 사실에 왜 놀라지 않습니까?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계속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지금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계가 이 기후가 정말로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야지. 영적으로 이렇게 나태해지거나 잠들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최인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대언하는 자로서 위하여서 꼭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저를 위하여서 또 이 예배를 위하여서 꼭 기도를 함께 해주시는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대언하는 시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했던 신앙, 아멘의 신앙, 이 아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아멘 아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뭐냐? 잘못된 습관이에요. 잘못된 습관들. 여러분들 정말 잘못된 습관들은 고쳐 나가야 돼요. 좋은 습관은 계속 훈련해서 더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가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잘못된 습관들이 좀 보여요.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면 저도 이렇게 잠을 못 자게 하려고 더 강하게 하고 임팩트하게 하는데 눈이 감겨, 졸음이 와, 또 설교에 집중하지 못해, 자꾸 딴 생각들이 들어와. 딴 생각들. 그런 습관들은 여러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누가 띵동 울리면 볼 수밖에 없어. 그냥 예배 시간은 딱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다. 내게 잘못된 습관들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예배에 늦지 않고 일찍 나오는 습관. 제가 몇 번 강조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신 분들 매번 일찍 나와. 그지만 딱 맞춰 나오신 분들, 또 딱 매번 지각하시는 분들,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고쳐 나가야 돼요. 좋은 습관들은 더 계속 훈련해서 더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더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은 훈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다르게 나를 방해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깨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풍화무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영적으로 더 강건하라, 이거예요. 더 강건하라. 여러분, 깨어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강건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더 강한 군사들이 되어야 돼요. 훈련이 안 된 군사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나가면 100점 불패라고 해야 되나? 100번 싸워도 100번 지게 되는 거예요. 100점 100패라고 해야 되구나. 적은 숫자라도 강한 군사로 훈련된 팀이 있어요. 숫자가 많아도 훈련이 안 된 그런 적군들, 그 적은 숫자에 훈련된 군사들이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한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풍화무기를 그렇게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 100명,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로 믿음의 군사들로, 우리 또 성도들로 구성된 우리 교인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보적 단계에서 벗어나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군사를 하느냐?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면 이 초보적 단계에 벗어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치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초보의 터,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 벗어나서 이제 어른의 신앙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은혜 받고 충만했어요. 기쁠 때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좀 시험에 들거나 영적으로 연약해져서 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때가 문제가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아니 다시 살아나셨는지, 아니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지옥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 그거 죽어봐야 알겠지 뭐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초보적 신앙의 단계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초보적 신앙의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 앞으로 계속 전진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정치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은
계속적으로 훈련받고 더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강한 군사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자, 크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해 나가야 돼요. 동일한 고난 받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때때로는 예수를 아무리 믿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사단 마귀한테, 어둠의 세력들한테 공격 안 받습니까? 심한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어요. 또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려게 해요. 상처가 다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굳건하고 담대하게 해서 물리쳐야 되지 어려워요. 맞서 싸우기. 우리가 어떤 내 마음을 흔들려는 말을 들을 때에 절대로 마음에 동요되거나 흔들리면 안 되죠.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물리치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나야 돼요. 마음이 늘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차고 넘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맞서 싸우고 마음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연습이 바로 그래서 감사예요. 감사로서 나갈 때 내 부정적이고 내 낙심된 마음들을 붙잡을 수 있고 긍정적인 미소, 기쁨으로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이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단단하게 무장을 영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으라는 건지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걸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서 말씀 구절을 가지고 많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장하여 원수마귀와 싸울 때에는 백전백승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그레이스 처치, 은혜의 교회라는 게 있는데 그 교회 설립자 브라이언 보그만 목사님의 말씀이 참 감동이 되어서 제가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삶의 축복을 빼앗아 간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이용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따라서 위험한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깨어 싸우면서 기도로 주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영적 갑주를 단단히 갖춰서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어깨와 어깨, 방패와 방패를 서로 맞대어 방어력을 증대시켰던 이 방어력을 증대시켰던 로마 군인들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가 되어 굳세게 버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풍화모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6주년을 맞이하면서 영적으로 더 강한 군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흔들지 않는 이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싸워서 이기고 모든 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저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가장 큰 가사의 포인트가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고생을 하고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드는 원인은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또 나 자신의 어떤 시험 드는 내 상처의 문제, 다 어디서 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때로는 결코 지울 수 없는 이 상처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달라져야 할 모습 중에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뭐냐? 바로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가 바뀌어야 돼요? 첫 번째가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끌어내리는 그런 고통 주는 말 절대로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해요. 그러면서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될 거예요. 위선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이 있나?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한 구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좋은 말씀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잘 한번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앞으로 다 참고 견디면서 살겠습니다. 결심하세요. 우리가 못 찾는 그것이 문제이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고,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분노를 품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에 우리에게 경고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누가 되어질지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도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하죠? 사랑의 종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뭐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사건, 사랑의 실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의 본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체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육체 기회 삼지 말고 뭘 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고 서로 종으로서 섬기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권면하고 있다? 아까 읽었었잖아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뭐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축이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사랑을 중심에 두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를 믿는 자다, 그 냄새를 풍겨야 되는데 그 냄새가 뭐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바로 사랑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구나,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5절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된 말씀이죠. 13장 1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들 나아가고 싶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내 제자인 줄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 구절입니다. 여러분, 의사이면서 목사로 평생 의로 선교를 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목사님이 계세요. 누구냐? 이일선 목사님이시거든요. 이일선 목사님 임종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 아주 명언처럼 남아있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등에는 십자가가 있다. 그러나 입에는 노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에는 십자가, 입에는 노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짧습니다. 짧게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나만을 위하여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 안에 사는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일까요? 바로 용서받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해 주는 삶이 돼야 되죠. 또 이해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이해해 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 품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끝까지 움켜잡고 권리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해를 보고 내가 먼저 손을 펴서 섬기고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으러 가지 않고 내가 먼저 대접을 하면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형제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내 주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자리에 서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마음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못살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축복해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대장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오늘 13절 말씀. 믿음 안에서 남자답게 항상 강건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믿음에 서서 믿음의 위에 굳게 서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로 나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결심하고 오늘부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남자답게 항상 강건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하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